우리 목사님 오살리에 계셨다고요? 아, 예. 네, 감사하네. 제가 참 지금도 가고 싶어요. 그 오살리 그냥 우리가 좀 꿀꿀하고 텁텁하면 오살리 가서 그냥 기도하고 했던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네, 지금도 가면 뭐 되긴 되겠지만은 시국이 이렇게 많이 변해서 시국이요. 지금 참 많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나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보험금 때문에 딸이 엄마를 독살하고 또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 이유가 합당할 이유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4개월 된 영아를 국내에서 죽이고 뭐 나라는 전쟁으로 시끄럽고 데모는 데모대로 하고 또 얼마 전에 그 이태원에서 또 156명인가 몇 명이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고 돌리느라고 정신이 없어. 오늘 또 지금 저쪽 광화문 그쪽에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하면서 뭐 10만 명이 데모를 한다는데 10만 명까지는 안 왔겠지만 아니 책임자를 지금 이미 다 고인이 되셨는데 책임자를 이제 가려서 처벌하면 뭐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 책임 여부를 이렇게 내가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책임의 소재 뭐 소방소장, 경찰서장, 구청장, 시장 그리고 대통령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구까지 올라가냐? 당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 책임 여부가. 예? 나라를 당신을 왜 세웠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부터 해서 이 책임 여지가 당군 할아버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책임이 없을까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태원에요. 저도 우리 딸이 이제 7월달에 한국에 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태원에 가서 좀 구경도 하고 그 남산거리도 걷고 이렇게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정말 아주 다닥다닥 붙어서 야 여기 화재 한 번 나면 참 큰일 나겠다라고 그러고 왔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알아야 될 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냥 아유 거기 그렇게 뭐 뉴스를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지 이렇게 하고 그냥 혀를 차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도 세월이 흐르면 또 금방금방 잊어버리지만 역시 이 사고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 그냥 뭐 사고가 났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찝찝거리고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번 그 사고는 우리 크리스찬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믿는 우리 식구들하고 연결이 분명히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알고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시라면 분명히 자기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내용을 이 얘기를 해줘야 될 줄 압니다. 할로윈데이가 뭐가 할로윈데이인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할로윈데이가 뭔가라고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이렇게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네이버도 검색해보고 했어요. 그런데 유럽에
켈트족이 있었대요. 켈트족. 근데 이들은 유럽에서 그 한 나라에 정착해 있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유럽민들이 켈트족이라고 있었는데, 그 켈트족이 누구를 섬겼냐? 태양신을 섬긴 거예요. 태양신을 섬겼는데요. 그 태양신을 섬기고 그 계절이 10월 31일 날 끝나고 여름이 10월 31일 날 끝나고 그 다음에 11월 2일부터 겨울이 시작된다 해서 이 사람들은 뭐를 믿었냐면요. 태양신을 아까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태양신을 믿었는데 10월 31일 날 이게 끝납니다. 이게 여름철이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11월 1일 겨울이 오는 그 사이에 죽은 귀신된 영혼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산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 10월 31일 날은 귀신보다 더 귀신 같은 이 분장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귀신들이 내려와서 누가 귀신인지 모르게 깜짝 놀래게 하려고. 응? 혹시 우리에게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귀신의 영이 내가 귀신으로 분장을 함으로 인해서 누가 귀신인지 모를 정도로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렇게 귀신 분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분장을 하면서 막 축제를 하는데, 그때 우리 산 사람 몸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때 그 사제가 있었어요. 드루이드라는, 그러니까 교주죠. 그 켈트족의 교주였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신들한테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되니 너희 집안에서 너희 몸에 귀신이 들어오지 않으려면 너희 집안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를 바쳐라. 이렇게 해갖고 그 처녀를 하나씩 막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화형을 막 시키면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름을 가지고 받아서 그 호박을 안을 파고 그 속에다가 막 불을 지펴서 그 귀신이 오는 길목을 밝혀주는 그 축제가 할로윈 축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태원에 했던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도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키는, 또 폼페이가 멸망당했을 때, 화산으로 멸망당했을 때 그 난해한 로마의 도시를 연상시키는 듯한 19, 20살 되는 그 아가씨들이 옷을 거의 다 벗어 제끼는 옷을 입고 얼굴에다는 피 분장을 하고 귀신 분장을 하고 더 무서운 것은 길거리에서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나는 너무도 놀랐어요. 그걸 보고. 그런데 이 젊은 애들한테 그걸 물어봤어요. 할로윈 데이에 이태원 축제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 요새 신세대의 트렌드야. 아무 거리낌 없이 이 신세대의 트렌드가 멋진 축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 푸는 날이야. 그날은. 그러니까 그날은 그냥 길거리에서 옷상을 빨개를 벗든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게 다 문화야. 지금 이 신세계의 트렌드야. 에이, 그거를 뭐라 하면 당신 촌스러운 사람이야. 촌스러운 사람이야. 나는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 문화로 그런 받아들여서 그런 축제를 하면서 그 영적으로 완전히 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그런 노름을 하고 있다는 그거에 경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오살리 우리 원장 선생님도 목사님도 지금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오셨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필름을 거꾸로 돌려서 우리 한 20대로 한번 돌아봅시다. 10대, 20대. 저는 교회를 25살 때부터 나갔지만 어린이 유년주일학교는 열심히 다녔어요.
요만할 때부터 7살 때부터 교회는 아주 열심히 다녔어요. 유년주일 학교. 네? 근데 지금 유년주일 학교도 없어지고 청년부도 없어지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런데 우리 그때 필름을 돌려서 그때로 한번 이제 돌아가 보면 지금 성탄절이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오잖아요. 성탄절. 근데 성탄절이 다가올 때 얼마나 재밌었어요. 성탄절 다가오면 길거리에서 막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그 카드가 막 이렇게 만국기 같이 펄럭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를 사다가 카드를 집에서 그리면서 하나하나씩 다 우리 그 새해를 맞이하면서 보내고, 그리고 또 교회를 가면 어땠습니까? 그때는 톱밥난로 했죠. 톱밥난로. 응? 끄덕끄덕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때 아주 뭐 연료가 좋았었나 봐. 근데 나는 톱밥난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석탄하고 톱밥이 뒤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는 사람마다 거기 꺼지면 교대로 거기다 난로에다가 이렇게 둥그런 난로 있잖아요. 거기다 뚜껑을 열고 톱밥도 넣고 석탄도 넣고 하면서 그 위에다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그 성탄절 그 악극을 준비하면서 그 고향방 거룩한 밤 부르고 그냥 여기다 벽에다 막 우리가 장식을 해가며 있다가 크리스마스 그 이브를 지나면 우리 다 청년부들은 촛불을 갖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탕 얻고 빵 얻고 해서, 그러면 눈이 막 오는 날 뛰어다녔던 그 추억 생각 안 나세요? 그 추억이 난 참 그립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문화였어요. 20대 문화, 교회 문화.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거기 한 걸음 더 나가면 일을 찻집 하면서 또 삼각산 기도원 올라갔다가 다 모여서 호루라기 불면 모이고 봉고차 타고 교회 와서 새벽에 떡볶이 해서 먹고 오뎅 끓여 먹고 그러다가 또 그냥 교회 가고 싶은 거야. 어디만 갔다 오면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그런 우리가 문화 속에 있었다면 그날도 우리가 29일 그때 사람이 그 사고 난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면 그 바로 주일날 새벽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 문화 속에 청년들이 재밌게 하고 삼삼오일 모여서 찬송 부르고 우리가 재밌게 있고, 그리고 이제는 크리스마스는 좀 전이니까 추수감사절 준비하고 많이 그랬다면 거기 이태원에 갔을까요? 가서 사고 날까요? 그래서 아까 책임 여부를 따지는데 우리 교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냥 뭐 보이는 데만 다 치중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우리 오살리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너 교회 평수 적어도 1000평짜리 이상 져야지 천국에 온다 그러진 않았잖아. 그냥 내 이름으로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께서 부탁하고 올라가셨지. 교회 막 몇 층짜리 짓고 선교센터 짓고 해야지 너 천국에 온다 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막 왜곡해서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보이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청년 문화나 우리가 유년 주일학교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소홀했단 말이에요. 오늘 아까 그 통성기도 했던 목사님 뭐 어디 가셨지만 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지금 신세계에 뭐 다 그렇게 지나가지 뭐. 그리고 코로나도 시대니까 우리가 뭐 다 이렇게 대충 지나가지라고 하고 이 시대의 트렌드야. 그렇게 하고 대충 지나가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환난이고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오늘 지금 내가 이렇게 말짱하고 뭐 사고도 안 나고 오늘 또 내가 이렇게 건강하다고 해서 그냥 태연히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보이지 않게 영적 싸움이고,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또 말씀을 주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과 지팡이를 의지하라. 응? 내가 너희를 건져낸다. 이 말씀을 우리 굳게 믿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지만 나와 내 가족이 살아요. 내 교회가 살고. 지금 그런 시국적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기가 왔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각성해서 그렇게 뭐 이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어 뭐 나 하나쯤이야 라고 지나갈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만이라도 그러한 결단의 결심을 갖는 자가 이 시대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저는 요새 성경을 요새뿐이 아니고 얼마 전부터 자꾸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그러니까 영화로 보면 조연급이라고 할까요? 영화로 보면 조연급. 전부 뭐 모세 알고 다윗 알고 뭐 솔로몬 알고 뭐 야곱 알고 뭐 다 아브라함 알지만 뭐 기생이라고 칭했던 라합, 살몬, 라합 그리고 뭐 에스더는 왕비였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이지 않게 뭐 사라, 보이지 않게 다말 이렇게 이런 여자들 굉장히 중요한 조연급 주연인 것 같아요. 영화로 하면 조연급 주연. 하나님은 아주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고 나약한 자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약한 듯 같아도.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 소명을 주시게끔 내가 뭘 또 깨닫냐면요. 소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고 하면 가난하게를 절대 안 하십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이 시대가요. 저는 그걸 느껴요. 지금 이 시대가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예요. 무시당하고. 그러면 우리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한번 방송에서 이런 소리를 하나님 이제 좀 쪼잔하게 애끼지 마시고 좀 팍팍 쓰세요. 응? 이제 만세가 다 됐는데 곧 주님이 오실 텐데 애끼는 똥돼요. 그러면서 장경동 목사님 유머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엽게 받아 주실 줄 알아요. 그거는. 그런데 저도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 이렇게 둔탁한 시대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다들 있는데 하나님 우리 이제 여기에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됐다 이런 점수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서 아까도 제가 깨달았듯이 성경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콱 하고 뜨거운 불이 올 때가 있어요.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이런 말씀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뿐이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에게도 뭔가를 여기 그냥 지금 뭐 놀러 오게 하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가 여러분 하나를 천하보다 귀한 분으로 쓰시면서 쓰시기 위해서 오늘 또 여기 있는 여종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라고 이 시대의 주인공 되지 말한 법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하고 물질 초월하고요. 가난 초월하고 이거 다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신나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가도 주님이 한테 인정받는 게 우리 가장 목적으로 두자. 그렇게 목적만 둔다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거는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든든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의지해서 뭐합니까? 사람 의지하면요. 내 앞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고맙고 좋은 분인 것 같아도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내가 만약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사고도 보시겠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 부모와 내 형제가 내가 위험해서 죽음에 처해 있는 그 시간에 나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까? 날라와요? 못 날라와요. 119도 못 들어오잖아요. 112차도 못 들어와요. 근데 그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장소에서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 건져낼 수 있는 분, 그분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조연급이라고 생각했던 주연급, 오늘 다 드보라, 루디아 참 많은데 여기저기 오늘 그 주인공 리브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 리브가는 네? 여목사님들이 루디아, 드보라는 많이 써, 그죠? 근데 라합이나 다말, 리브가 사라는 좀 쓰더라고. 사라는. 네? 근데 리브가는 잘 안 써.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자녀를 낳거나 아니면 누가 애칭을 주면 리브가라는 애칭도 좀 쓰세요. 기분 나빠하셔. 리브가나 라합이나 다말이나. 야 나는 뭐냐? 응? 어떻게 맨날 니네들은 드보라하고 루디아만, 니네들 루디아하고 드보라만 그냥 존경하고 그렇게 쓰냐? 내 이름도 좀 써. 응? 우리 저기 천국에서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리브가 할머니가 막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영선이 최고다. 네. 나 주연급, 그냥 나 조연급이었는데 네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네. 자, 리브가가 아까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리브가가 이제 어떤 라반의 누이였더라. 리브가의 그 족보를 얘기를 한 거고요. 우리가 그 리브가가 나는 뭐를 깨달았냐면 여기서 리브가가 아니었으면 과연 야곱이 탄생될 수 있을까요? 아니 물론 배 아파서 낳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그 리브가의 그 예지와 지혜와 영안을 열고 물꼬를 바꿨어요. 축복의 물꼬를.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뭐를 따라하냐면, 아하,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다. 불가능이 없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다. 하나님은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가 하는 행동대로 따라오신다. 기도대로 응답하신다. 나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달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원칙은 장자는 누구? 에서예요. 차자가 야곱이야. 부모지 차자한테 갈수록 하나님의 그 원칙은 장자권에 있는 사람한테 축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물꼬를 틀어버렸어요. 누가? 리브가가. 여성의 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세상을 막 그 남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의 또 탤런트가 있잖아요. 여자들은, 저는 좀 반대예요. 여자들 난 저렇게 이쁘게 꼭 난 참 이뻐 그러면 이렇게 간질간질해. 여자라도 그 꼭 달고, 예? 얼마나 이뻐 이렇게 달고. 그래서 우리 드보라 목사 보면 이뻐 죽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뻐. 그냥 여자 같잖아. 그죠? 여성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들 안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막 목소리 막 하고 막 네? 막 카트 치고 어이 괜찮아 막 이러고 막 이러면 저분이 여자가 남자인데 여자요. 네? 그럼 막 여자래도 막 내가 목사냐 막 권위를 막 내세우려고 막 어이 막 이러고 그러는데 좀 그게 물론 그분의 다 탤런트지만 여자는요 좀 낭창낭창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죠? 곰하고는 살아도, 아니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대. 근데 좀 낭창낭창 해야 돼. 그래서
여자 목사님들도요, 이 교회에서 성도를 다룰 때, 물론 남자 목사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여자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아이고 자식같이, 내 자식같이, 엄마같이, 아이고 어서와, 왔어, 아 이렇게 목회하면 되잖아요. 그냥 와서 아이고 뭐 그래 와서, 아, 남자 목사님들은 아유 김집사 왔어? 밥 먹었어? 밥 차려줄까? 이렇게 못 하잖아. 뭐 사모님들이 그런 거 많이 하지만 또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그럴 수 있잖아. 아이고 얼마나 비 오는데 고생했어. 아이고 저 꽃 좀 봐, 너무 이뻐. 아이고 그리고 오늘 저기 루디아 목사님한테 꽃 따라줘더만. 예? 그 여자답잖아. 그러면서도 그 사랑이 넘치고, 여자는 또 여자답게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리브가를 보면 아주 잔잔하고, 난 거기서 그 리브가의 그 잔잔하면서도 그 강함을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리브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그런, 우리가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자, 내가 나가서 저쪽 막 그냥 광화문이나 막 어디 가서 막 물러가라 외치러도 좋지만, 예? 뭐 그것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각자 나의 주어진 가정의 교회예요. 나의 주어진 교회, 나에게 주어진 소명, 나에게 주어진 남편, 나에게 주어진 자식,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과 소명이 내게 있고, 그들을 저 이태원으로 못 가게 해야 될 소명이 내게 있다. 그 책임이 내게 있다. 리브가는요,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리브가는요 결혼도 지가 다 찾아가서 했어요. 그 아브라함 종을 따라갔어. 예? 억지로 막 가라한 것도 아니고, 아유 내가 이게 딱 보니까 영안으로 해서, 아 나는 종갓집 며느리로 가야겠다. 예? 아 천국은 친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종이 왔을 때 따라갔어요. 그래갖고 이삭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면서,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하늘의 묵별과도 같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될 거고, 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우리 시아버지에게 약속하셨어. 그러면 이삭 아들에게도 약속할 거야. 나는 그 집의 종갓집 며느리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집안을 구속사를 이어갈 거야. 야, 그런 포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다, 리브가. 그러면 그래. 아이고 어떻게 알았어. 성경에 그걸 좀 써주지 안 써줬더라. 서운하게 이럴 것 같아. 그런데 리브가가 그러면서 딱 들어간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이삭의 부인이 됐는데, 이삭은 연단이 없었던 자예요. 그때 점수를 어디서 한 방에 그냥 하나님께 당선이 어디서 됐냐? 모리아 산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묶었잖아요. 딱 묶고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고 할 때 이삭이 그걸 뜯고 튀어 도망갈 수도 있었겠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거기서 자기가 나는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고 불렀잖아요. 그때 점수는 누가 땄어요? 아브라함도 따고 이삭도 따고. 네? 부자지간에 그냥 한 방에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 만사 오케이. 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만사 오케이. 이삭이 거기서 점수를 따다 보니, 말씀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요, 그때 사막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어요. 사막에는 물이 귀했어. 지금같이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 거의 걸어 다니고 낙타 타고 다니는데, 이 사막에 물이 아주 생명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가면서 물을 이렇게 우물을 파면 가는 데마다 샘이 나오는데, 그 샘을 블레셋 사람들이 에이 이삭 가는데 해방을 놓는 거야. 막아버려. 흙도 찌컬어버리고 못하. 그런데 그때 이삭은 싸우질 않고 또 딴 데로 가. 네? 또 리브가를 데리고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 또
번째 먹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 또 파. 그러면 또 물이 나와. 오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손을 대는 데마다 폭포수 같은 물이 쏟아지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것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왔어. 가는 데마다 풀면 물이 나오고. 이 축복이요, 이삭이 농사를 지면 얼마나 축복. 이삭이 농사를 지면 100배를 얻고, 내가 우리 누가 그러던데요, 나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 몰랐는데 우리 집에 이 전원주택에 사는데 콩이 있어. 콩, 서더리 콩인가 무슨 콩이 있는데, 콩나무가 있는데 콩 하나가 나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떨어졌는지 막 콩이 무수히 막 열렸어요. 콩이. 그래서 그걸 따려니까 막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톡 찌고 따진 제법 그랬어요. 이게 챘어. 근데 난 이제 그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나한테 그러더라. 언뜻 하나님께서 60배, 100배, 1000배 축복을 주신다고 하더니 이 콩 하나에서 알이 1000개, 2000개가 나오네. 나 거기서 깨달았다니까. 아하. 아멘이시죠? 아멘. 할렐루야. 요 할렐루야. 요거 하나님 여기 하나 떨어졌더니 이게 콩이 말이에요. 아주 한 대 빨이 나왔어. 한 대 빨. 그런데 한번 쉬어볼래요? 몇 개인가? 1000개 아니 2000가 돼. 그럼 무슨 몇 배의 축복을 받아? 이삭은 100배 받지만 우리는 콩에 몇천 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야. 우리에게도 우리가 딱 하나의 미라를 들고 우리가 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면 1 플러스 1, 2 이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면 셀 수 없어. 셀 수 없어. 오늘 또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루어진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네. 셀 수 없는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농사를 지면 100배를 얻고 복을 받아 창대하고 왕성하서 마침내 우리 참 재밌잖아요. 지금 고생들 하죠. 우리 기도하고 우리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있어요? 마침내 끝을 보겠다 이거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물을 푸면 물이 나오고, 농사를 씨를 하나 콩을 던지면 몇백 배가 열고, 그러다 보니까 창대해지고 그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면 창대해지잖아요. 창대해지면 또 뭐가 돼요?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야. 뭐가 돼요? 거부가 되더라. 거부. 오늘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 축원드립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창대해졌더라. 축복은요, 우리에게 축복은 하늘에서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절로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고, 가는 데마다 에바가 열려지고, 가는 데마다 창대해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봤을 때 에서는요 아주 잘생기고 털도 많고, 성경에 보니까 털도 많고 막 화살을 쏘면 막 어머니 아버지 하면서 막 산짐승들을 목에다 걸고 와서 맛있게 해주고. 근데 엄마는 뭐라, 아유 저걸 어떡하. 자, 분명히 우리 아브라함은 우리 니네들 중에서 택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창대케 해서 이 하늘의 묵별과도 같은 많은 자신 있고 구속자 너희들 중에서 구세주가 나온다고 분명히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이고 에서 저 하는 꼴 좀 봐. 저거 어떡하면 좋아. 저거 하나님 저거 안 쓰겠는데. 그러면 야곱을 봤더니 조만하고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야곱은 엄마하고 이제 팥죽도 끓이고 뭐도 하고 일을 할 때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엄마 상gang 얘기해줘. 엄마 뭐 해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 너의 조상
뭐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너의 그 아브라함 너의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고 우리 그래가지고 그 성경 얘기를 조금조금 해주고 오늘과 같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사방에 많이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 그러면 꼭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너는 꼭 믿음의 길을 하지 말고 겉돌지 말고 밖으로 가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걸 믿는다. 그러면서 계속 누구를 축복했어요? 일부가가 야곱을 가르치고 축복했다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다 있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희들 말을 들었고 그대로 실천한다고 했잖아요. 민수기에. 우리가 자녀들이 있으면 좀 속썩인 아들과 딸도 있어. 그러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도 그냥 그 어거스틴의 그 일대기를 보면 난 잡혀서 볼 수가 없어.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됐잖아. 아멘.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말을 안 듣는 남편이 있어. 말을 안 듣는 아내가 있어.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어. 그래도 우리는 입에서 하나님 너를 끝까지 변화시켜 줄 걸 믿고 하나님 너를 쓸 것을 믿고 너는 지금 이 생각을 바꿔라. 내가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라고 계속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리브가의 위대한 점을 나는 거기서 봤어요. 아, 야곱이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야곱은 아유 사기꾼 아유 저 그런데 야곱은 부족해요. 한참 모자라. 그게 살아가면서 잘못된 일도 있고 쏟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저기 양과 염소도 전배기 있는 거는 네가 갖고 실한 것만 갖고 와라 하면 전부 전배기로 바꿔버려. 예? 이 하나님의 위대성이에요. 이 전배기가 안 나올 줄 알았지. 근데 만지는 것마다 전배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 야곱이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복이 거기 임했고 엄마의 가르침대로 그건 행한 거예요. 난 여기서 안타까운 게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엄마 너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야 된다. 네 영보다 네가 받아야 돼. 엄마 나 무서워 하니까 리브가가 뭐라 하냐면 너의 창세기 27장에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라라. 이게 리브가의 위대성이에요. 자녀가 잘못될 때 남편이 잘못될 때 그걸 끌어안고 하나님 이 잘못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난 또 이 말 하니까 또 제가 또 그냥 순간적으로 회개가 나오네. 나는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 오늘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하나님 역사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편의 잘못을 내 자식의 잘못을 내 아내의 잘못을 내게 돌려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축복하옵소서. 리브가는요 야곱에게 네 잘못은 내게 돌려라.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하면서 야곱에게 힘과 희망을 줬단 말이에요. 힘과 희망을 줬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게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달랬어요. 이삭을 설득했어. 이삭은 연단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보면. 그래서 좀 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연단을 좀 받아야 되는데 연단을 안 받고 그냥 저절로 막 만지는 것마다 복다가 이삭은 그냥 배불리 먹고 자고 이런 것만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구분을 못하고 누가 하나님의 대를 우리 아버지의 대를 누가 어떤 놈이 이길까 이것도 분별을 못하고 그냥 장자 에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만 하고 했는데 리브가가 설득을 했단 말이에요. 내 남편 이삭님이시여. 에서는 싸가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자꾸 해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자꾸 두고 부인으로 두니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를 그 구속사가 하나님의 대를 이어야 하니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대를 잇게 합시다. 저놈은 그게 할 놈이에요. 저놈은 그렇게 해낼 사람이에요. 그 이삭이 그래 말을 들으니 그럴 법도 하네. 이게 리브가의 위대성이에요. 남편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잘못 만일 이삭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구속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에서 족복이 얼마나 그 야곱이 하는 그 12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일을 할 때 얼마나 그 에돔 족속이라 그래요. 에돔. 에서 자손들이 에돔 족속이 그렇게 해방을 놓고 그랬어. 그런데도 하나님 보니까 멸망시키질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끝에는 에돔 족속이 없어져 버렸어. 아주 멸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의 자손은 어떻게 12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다윗이 나고 예? 지금 우리까지 그 축복이 이어져 내려오잖아요. 이것이 누구 덕? 리브가의 덕. 물론 하나님의 덕이지만 리브가의 덕. 나는 이것을 성경에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이제 팩트를 결론을 짓기로 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선택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계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계심을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여기서 가장 우리가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려운 난관은 누구에게든 와요. 예수님께서도 그 난관을 지내셨잖아요. 어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난관은 와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은 우리는 뭐가 틀리냐? 하나님이 그 난관을 지날 때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건지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저는 점점 이제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있지만 사람을 잘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존재와 위대성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SOS에 119가 뛰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19는 오지만 늦어. 하나님이 빨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원리를 알고 우리 자녀들에 가르쳐야 돼. 얘들아 어떤 일이 있다라도 하나님 믿으면서 떠나면 안 된다. 우리 모두가 리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 동안 분장하고 여자같이 리브가가 하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 농담입니다. 영적 리브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에게 교육을 시켜서 그 들떨어진 야곱, 나약한 야곱을 위대한 야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을 만나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 우렁이가 자기 새끼를 다 까놓고 그 애미는 그 안에서 그 새끼 보고 자기를 파먹으라 그러고 애미는 죽는데요. 리브가는 남편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야곱을 가르치고 너의 저주는 내가 돌릴 테니까 너 삼촌 네 가서 이렇게 하고 분명히 가르쳤을 거야. 너 가다가 삼촌이 이러한 일을 이렇게 너한테 어려운 일을 행하거든. 너는 거기서 놀리지 말고 7년 아니라 또 13년에도 기다려도 하나님 반드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참고 견뎌라라고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 말씀을 생각하고 그 위대한 야곱이 되었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우리가 비록 나약하고 연약한 이다라고 느낄지라도 하나님 이 시대에 나도 구속사를 이어가는 주님이 사용하는 여종이 되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못하면 내 자식이라도 내 남편이라도 우리 교회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음침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탈 수 있도록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식구를 하나님 지켜 보호해 달라고. 이러한 위대한 기도와 어머니의 모성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끝이지 않고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